오늘 1월 1일이고 1월 1일은 각자가 자기의 일들이 많이 있죠. 또 특별히 청년들은 애인들과도 만나야 하고 또 친구들과도 만나야 하는 이 날인데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특송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금년도 정말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송구영신 기도회에 참여해서 말씀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청년들 찬양 너무 은혜롭게 잘 해주셨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찬양대 찬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갈수록 더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제가 반어법을 쓴 거거든요. 갈수록 더 잘한다 그런 거였는데 그걸 또 고지고대로 들어가지고 상처 입은 분들이 또 있다네. 그거 아니에요. 정말 잘해 주신 거예요. 여기 사랑 찬양 대원들 많이 오셨죠?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감동을 받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던 거였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40일 말씀 양육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월 초주가 지난 월요일부터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그렇다면은 기도회를 어떻게 할까 하고는 그렇지 우리가 연말과 함께 연초를 함께 묶어서 송구영신 기도회라고 하면 좋겠다. 그리고는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작년도에 우리가 신년 부흥회를 할 때에는 본당이 이제 가득 차서 자리를 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 3층으로 모니터를 가지고 부흥회를 참여를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간식 떡을 준비를 했는데 부족했어요.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그만큼 오리라 생각하고 굉장히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게 상당히 또 많이 남았어요. 남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그 떡이 좋은 떡인 건 알고 드시나요? 그거 굉장히 비싼 떡이라고 그래요. 빚은 떡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비싼 떡이니까 그거를 또 그냥 수고한 분들이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그걸 다 사가지고 그렇게 갔다네요. 본인들이 다 돈 내가지고. 오늘은 이제 1월 1일이니까 다 바쁠 테니까 많은 분들이 못 오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또 준비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혹시 못 받은 분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 준비하면 끝나고 갈 때 드린대요. 아니 지금 들어오세요. 못 받은 분들 다 받았어요? 예, 착합니다. 받지 못한 분들 손 안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할 때에 저는 사실 설교할 때에 제일 제가 싫어하는 게 있거든요. 군더더기 많이 붙이는 거 엄청 제가 싫어하거든요. 근데 오늘 엄청나게 군더더기를 지금 많이 붙이고 있어가지고 죄송한데 이제 송구영신 해서 송구에는
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대한 소망. 말씀을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영신,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 희망, 이쪽으로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고 사전에 말씀을 그렇게 준비해서 드렸어요. 그리고 어제 송구 영신 예배 때에는 금년도 우리 교회가 방향을 찾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비늘이 벗겨진 인생, 어제 밤에 그 말씀을 드린 거죠. 오늘은 이제 1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을 금년도에 1월 1일 날 말씀으로 잡았어요. 우선 제가 여러분에게 걸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소설 알죠? 조나단 스위프트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쓴 거. 그 주인공이 걸리버잖아요. 그가 소인국을 방문하는 이야기, 그곳에서 여행하면서 이루어진 이야기들을 쓴 것이 걸리버 여행기잖아요. 근데 걸리버가 소인국에 가니까 소인국 사람들이 걸리버를 보고는 놀란 거예요. 왜? 거인이 왔으니까. 그래서 저 거인에 대하여 어떤 종자인지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왕이 연구위원을 위촉해서 연구하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그 걸리버에 대하여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의 말,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을 수집하고 연구한 결과를 왕에게 보고합니다. 폐하. 우리가 그동안 저 거인을 연구해 보았더니 그 거인에게 아주 이상한 게 나타나 있습니다. 종종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는데 얼굴입니다. 그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팔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그 거인이 그 이상한 얼굴 팔 2개 달린 것을 보면서 일어났다가는 어디 갔다가는 돌아왔다가는 때로는 누웠다가는 그럽니다. 보니까 그 거인의 주머니에 있는 그게 괴물입니다. 왜? 저 거인이 그 괴물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보니까 그 거인에게 있어서 주머니에 있는 얼굴 팔 2개 있는 그것이 거의 하나님입니다. 왜? 그게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게 의해서 어디 가니까. 그게 의해서 어디에서 돌아오니까. 그렇다면 그 주머니에 있는 게 뭐일까? 아시죠? 시계라고 하는 거. 시계였어요. 시계를 꺼내보고 시계에 의해서 어디 가야 되는구나. 어디서 와야 하는구나. 그 시계에 의해서 걸리버는 움직였던 거죠.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계에 의해서 인생을 살잖아요. 오늘 여기에 오실 때에 7시 반 시간 맞춰서 시계 보고 오셨죠? 예. 이것은 여러분이 단순히 시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마스터 플랜도 이런 계획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나 몇 살 때 대학 간다. 대학 졸업하고 군대 몇 살 간다. 갔다 와서 취업 언제 한다. 그리고 결혼은 언제 한다.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계획들을 정하고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죠. 그런 계획대로 인생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자기의 삶의 미래가 열려지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힘든 거죠. 내 삶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간 계획을 가지고 살지만 어그러지는 일들 너무나 많이 있죠. 오늘 본문이 뭘까요? 바로 그 어그러진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말씀이에요. 물론 본문에는 약속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을 해요. 여러분, 이 약속을 어디에서 하는 걸까요? 이 말씀의 사실상 배경은 창세기 12장이에요. 그의 고향이 갈대아 우루. 갈대아 우루에 대하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에 문명의 발상지 하면은 유프라데스 강 유역이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해요. 바로 이 갈대아 우루는 유프라데스 강 유역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은 물과 농사의 풍요로움과 문화의 성장을 통해서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는 동네예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성장했고 그런 삶의 여유와 문화적 혜택을 입으면서 살아온 사람, 그가 아브라함이었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의 고향 떠나. 느닷없이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내가 너로 복줄게. 내가 너로 창대하게 할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라는 거였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게. 라는 말씀을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 자기로 하여금 잘되게 한다고 할 때, 자기로 하여금 성공한다고 할 때, 자기로 하여금 인생의 놀라운 형통의 길로 인도한다고 할 때 기분 좋죠. 그리고 그 말을 따르는 것이 인생이죠. 그 역시 자기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그래, 여기서 사는 것보다 더 창대하고 더 번성하고 더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한다면 내가 못할 거 없지. 그리고는 모든 살림 다 정리하고 고국 떠난 거예요. 간 게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었잖아요. 여러분,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된 그것,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내 인생의 미래는 이러한 축복 속에 살아간다라고 고향의 살림 다 청산하고 친구들 다 이별하고 송별회하고 떠났는데, 하나님이 잘되게 하겠다는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결론이 뭡니까? 정말 창대한 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말 번성하는 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근이었어요. 잘 아는 대로 살기 어려운 환경이 당도해 왔어요. 잘 아는 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고향을 떠날 때 갖고 있던 자기 인생의 미래들이 산산조각나는 현장에 도착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된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현실은 아니었어요. 기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은 쇼크를 받는 거죠. 다시 고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남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잘 살겠다며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을 못 가고 간 곳이 어디예요?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이집트 물이 있고 이집트 환경이 좋으니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겠지라고 갔는데, 이번에 또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야. 바로가 기다리고 있다가 뭘 이번에는 위협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예요. 너하고 같이 있는 여자 누구냐? 미인이구나. 자기 아내라고 할 때는 자기의 목을 날리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갈 환경이에요. 공포에 밀려오잖아요. 순간 거짓말하잖아요. 내 누이 동생인데요. 그래? 그러면 나한테 줘라. 빼앗기잖아요. 인생에 갖고 있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고 가나안에 왔다가 기근이 기다리고 있고 그 이후에 이집트 왔다가 자기 아내 빼앗기는 이 수모를 겪는 거라고요. 어째서? 하나님이 복 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따라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실제 자기에게 온 것은 인생의 그런 놀라운 복이 아니고 인생의 놀라운 번성함이 아니고 기근이요, 자기의 생명의 위협이요, 아내까지 빼앗기는 이 처절한 환경을 만난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서 오면 복 준다고 했고 응답해 준다고 했고 내 삶이 복된다고 했는데 실제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계획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과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산산이 조각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내 삶의 마스터 플랜대로 풀려지는 게 아니로구나. 어떤 분들은 대학을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좋은 성적을 얻기를, 그래서 1등급 받기를 원했지만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 아픔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승진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늘 탈락을 합니다. 또한 좋은 직장을 얻기를 입사시험을 수없이 시도를 하지만 번번이 가고 싶은 곳 오라는 곳은 없고 힘들어지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원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수고하고 노력했던 사업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회사에서 소위 해고, 잘리는 고통도 겪게 되고요. 때로는 사람들과의 갈등에 있어서 행복을 기대하지만 불화와 아픔 속에서 괴로워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55장 8절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갖고 있는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내 갖고 있는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는 같지 않다. 또한 내가 갖고 있는 계획과 하나님이 세운 계획은 다를 수 있다.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고향을 떠날 때 자기의 갖고 있는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되고 창대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었고 그걸 위해서 자기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살림을 다 정리하고 왔는데 실제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기근이요, 아내를 빼앗김이요, 어려운 시련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사람들은 방황하는 거죠. 여기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 의심하는 거죠. 때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상처 입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잘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나? 돌아보면 못된 인간 더 잘 돼. 난 그래도 기도했거든. 난 그래도 하고 싶은 거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해서 안 했거든. 그런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내마저 빼앗기는 이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상처를 입어 하나님 앞에 실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시간과 내 갖고 있는 계획은 언제나 함께 맞물려 가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계획, 너의 계획은 달라. 하나님의 생각, 너의 생각은 달라. 하늘과 땅만큼 달라. 너의 갖고 있는 인생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갖고 있는 시간표는 동일하지 않아. 이것이 먼저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계획이 있어요. 일주일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간다. 왜? 거리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인도합니까? 간 것이 홍해였어요. 양쪽에 계곡입니다. 그런데 순간 뒤에서 거대한 먼지가 몰려요. 보니 말굽, 기마대가 말 타고 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위에 먼지가 날리는 거예요. 자기들을 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잘되게 하기 위하여 출애굽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지름길로 가기 위하여 다른 길로 인도했는데 간 곳은 완전히 막다른 골목으로 끌고 간 거 아닙니까? 도간의 전지와 같은 상황으로 몰고 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는 계획은 전혀 달랐어요. 오히려 광야로 끌고 가고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에서 살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여기에 주의 백성들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계획은 언제나 동일한 건 아니다. 먼저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있죠. 그게 15절이죠.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죠. 뭘? 너 복죽해. 너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게. 창대하고 큰 민족을 이루도록 만들어 줄게.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게. 이 굉장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다?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이루어지더라. 그에게 오래 참아, 오래 참아. 이 오래 참다 이 말은 또 다르게 뭘까요? 믿음을 잃지 않고 견뎌냈더니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다리며 견뎌냈더니 그 약속을 이루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러면 그의 소위 트레이드 마크, 그의 소위 아이콘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 우리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 확신하셨으니. 여기에서 반복하는 게 있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한 그것을 확신을 갖고 기다렸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정말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습니까? 어떤가요? 실제 아브라함의 삶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확신을 가지고 오래 참고 그렇게 지냈느냐? 그 얘기예요. 어떤가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전혀 아니에요. 예?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가나안 땅에 왔더니 기근이 들어오니까 이거 못 살겠네. 그럼 고향 가자니 부끄럽고 이집트로 나가자요. 그리고 이집트로 가잖아요. 이집트는 본래 하나님이 원하는 곳 아니었거든요. 거기에서 자기의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너 같이 있는 여자 누구냐? 내 누이 동생입니다. 거짓말 하잖아요. 내 아내가 어떻게 되든 내 목숨만 살면 된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인간하고 살아 불쌍한 거죠. 아니, 자기 아내 하나 보살펴주지 못하고 자기 살겠다고 남의
남자에게 빼앗기도록 내 누이 동생입니다. 이게 남자입니까? 네? 그게 아브라함이었다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또 보세요. 나이가 85세야. 여러분 자녀 아무 때나 낳습니까? 낳을 때가 있는 거잖아. 낳을 때가. 그래도 뭔가 남자 굿이할 때 낳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요종 데리다가 잠자. 그리고 많이 나.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어디에 그런 모습 속에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어디에 그거 있습니까? 실제 그는 형편없었어요. 뭐 오래 참는다고요? 아니 참았으면 그걸 참았다고 말하는 겁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은 오래 참았다. 그리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너희들 생각해서 이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해서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별 수 있는 줄 아니? 너희들 기도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대단한 것 같았지. 위기 닥쳐봐. 아브라함 못지않게 너희들도 다 그래. 너의 현실에 가보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너희들도 한없이 초라하게 무너지는 존재야. 그런데 그러한 너희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너희들을 향하여 그래도 하나님이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오래 참았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해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간설계도 없으셔. 성질나잖아요. 그런 인간에 대하여.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소갈이 하면서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래도 너 오래 참았구나. 그래도 너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구나. 그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뭘 발견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뒤뚱거리는 인생을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가기도 하다가 또다시 어디로 돌아오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실을 말해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여호와께 단을 쌓고 그 위에 베델 동쪽으로 이주했을 때 여호와께 단을 쌓고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올 때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얘기하고 자기 조카 롯과 재산적 싸움으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생겼어요. 그때 인간적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언가 풀어내요. 나중에 조카 롯이 연합군에 의해서 재산도 빼앗기고 포로가 되잖아요. 목숨 걸고 나아가 아브라함이 되찾아와요. 소동왕이 너무 기쁘니까 금은보화 당신이 다 가지라고 얘기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실오라기 하나 갖지 않습니다. 왜? 내가 앞으로 부자 되었을 때 당신이 그때의 금은보화 빼앗았던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더니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되었구나. 이런 말 하겠죠. 나는 결코 그런 말 싫습니다. 부자가 되고 잘 되고 형통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잘 됐다는 말을 듣고 싶지 당신이 준 금은보화 때문에 잘 되었다는 말 듣고 싶지 않소. 이런 말씀들을 보면 그는 그런 불신앙적 행동과 넘어지는 뒤뚱거리는 과정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한편 놓지 않고 온 사람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말씀하기를 그래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 그래도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들었고 오래 참았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내려보면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구나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어떤가요? 사실은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그동안 아브라함의 지내온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속상하지요. 때로는 포기할 수 있었죠. 때로는 놀 수 있었죠. 때로는 외면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곁길로 가기도 합니다. 뒤뚱거리고 넘어지기도 해요. 불신앙적으로 행동도 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품으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아브라함을 오래 참아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가요? 그 참음 속에서 아브라함은 견뎌낼 수 있고 아브라함은 기다릴 수 있었고 그리고 복과 번성케 하는 약속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오래 참고 견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은 그렇습니다. 한번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셔요. 특별히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게 되어지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어제 보았던 기적을 또 보기 위하여 예수님이 계신 곳을 따라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한 말씀 있죠.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기는 기적을 행하니까 그것 보려고 나에게 따라왔지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합니다. 성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너희가 내 살을 먹어야 진정으로 사는 거지. 내 피를 먹어야 너희가 사는 거지. 내가 기적을 행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런 걸 먹어서는 안 돼. 그것을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주잖아요. 그 말을 들었던 당시의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저 말 어렵다. 저 말 우리는 이해가 안 돼. 그리고는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나가 버렸어요.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들도 가르느냐? 베드로가 나서서 하는 말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면 우리가 너희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님 위에 갈 것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베드로의 멋진 신앙 고백, 멋진 믿음의 모습입니까? 과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한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어떤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예수님을 버렸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낡어 빠진 배를 손질하고 그물을 다시 깃고 갈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모습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가요? 바로 베드로를 찾아오잖아요. 이것은 뭘 말해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오래 참음이잖아요. 예수님의 기다림이잖아요. 그리하여 이 베드로로 하여금 복의 사람, 번성하게 하는 사람 되게 만들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을 끊임없이 갖고 있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실은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때로 넘어질 수 있고 뒤뚱거릴 수 있고 곁길로 갈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도 갔다가는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사람. 그리하여 그를 여전히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약속된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번성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었어요. 은과 금을 구하는 자에게 내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곳 네아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일어나 걷는 기적의 역사를 베드로가 가졌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런 복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것은 번성하게 되어지는 복을 베드로가 받은 사람이 되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본래적 계획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너를 큰 민족 만들어줄게, 너를 창대케 해줄게, 너로 하여금 복되고 복되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사람 되게 해줄게.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현실은 때로 기근이요, 때로는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아픔과 같은 상황에 놓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인간적 방법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주의 곁을 떠나서 세상의 방법으로 아이도 출산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래 참은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신뢰를 놓치지 않았고 아브라함에 대하여 오래 참고 견딘 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 올 수가 있었고, 하나님은 기다림의 과정을 거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과 번성케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기근의 땅이요,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와 아픔이요, 고통을 겪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꿈이 무너져 내리고 내 어떤 마스터 플랜들이 다 사상두각처럼 조각나버리고 힘들어지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타이밍과 나의 계획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속이 상해요. 그래서 곁길로 가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탁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있으니 행여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다시 주님께로 와서 주님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내 아픔을 이야기할 때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는 주님 때문에 위기의 상황도 건너가게 만들어 줄 거고, 태산이 있다면 태산을 넘게 하거나 그것을 밀어 평지가 되게 만들어 줄 것이고, 홍해가 막힐 때는 홍해를 갈라주기도 할 것이고, 광야길을 갈 때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여 저와 여러분을 마시게 할 것이고, 뜨거운 태양이 있다면 구름 기둥을 통하여 시원하게 우리를 만들어 줄 것이고, 밤에 추위가 있다면 불기둥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과연 하나님의 약속된 복의 사람, 번성하게 하는 사람, 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